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네, 함께 시작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네, 출애굽기서 15장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바다의 노래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네, 구원에 감격한 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것이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찬양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에 던지셨습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안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고 또한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심으로 멸하셨습니다. 네, 억압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자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또한 큰 위험에서도 건지셨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처절한 처지로부터 해방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식할 때에 바로 찬양이 막 흘러 넘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 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때부터 여호와를 노래했다라고 합니다. 애굽의 군대를 물에 던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의 삶에서 건지시고 또 10가지 재앙의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인식할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네, 이와 같이 구속함을 받고 이끌어낸 냄을 받은 자들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살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 때 그것을 인식하고 경험한 자들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그가 애굽에 나가서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웠던 그 탕자가요 돌아왔을 때 기다렸다가 맨발로 뛰어나오는 그 아버지를 진실한 마음으로 이 아버지께서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은요 예배할 수도 없고 주를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그 권능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구원하심과 그거를 인식하고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모든 언행은요 마음속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거짓이 나오죠.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면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 자신을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압도당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당신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서 74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리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네, 우리를요 대적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으신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힘이시며 능력이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네, 3절 말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네, 그 뜻은 뭐예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외부적 영향 없이 스스로 계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모두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알은 어떠합니까? 생명이 없는 석상과 불과합니다. 시편의 135편 15장에 보면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네, 열방의 우상들은요 마치 바알도 마찬가지로 은과 금으로 되어 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고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들, 사람의 손으로 네, 자지우지되는 네, 그런 만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신은 어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 그분만이 유일한 참신인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용사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배를 알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십자가 군병의 대장이 되십니다. 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악한 권세는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되고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진 것처럼 악의 세력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네, 여호와께서는 대적의 그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그 대적을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여호와를 높였던 것은 애굽의 군대를 물에 던지시고 또한 자기 자신을 친히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나눌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 낮춰가지고 그저 한계에 제한하고 낮춰서 끌어내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겁니다. 네, 11절 말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마치 질문하듯이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고 비교할 자도 없다라는 거죠. 네, 사람의 관념 속에서 또 존재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 목석같이 만든 험한 우상과 어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곧 이런 말인 거죠. 네,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우주의 주권을 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연약하고 생명도 없고 실망과 실패만 가져다주는
사람에 의해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인 거지. 그런 말씀인 겁니다. 네, 이스라엘 대적들은 다시 칼을 빼어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그 바람,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가 그들을 덮게 되었습니다. 네, 오만한 애굽인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을 대적하려 하였던 거죠.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허용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엄으로부터 주님을 거스리는 자들은 이렇게 엎으심으로 징벌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애굽인들은 갈라진 물결 사이로 이스라엘을 추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진노 앞에 홍해 잠기게 하고 또한 지푸라기 같이 사르게 하고 바람과 겉샘물로 납같이 잠기게 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세력일지라도 주님의 진노 앞에는 힘없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찬송할 만한 그런 위엄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죄인인 또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또 부정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정말 자녀된 특권이고 영광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장자를 치는 죽음의 사자로부터 안전했습니다. 또 홍해에서 그들은 애굽의 군대의 그 맹렬한 추격으로부터 구함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도 구속함을 받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이끌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과 새로운 자유를 얻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았고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주께서는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요가 아무리 많다 해서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혹은 공적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며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그런 적대적인 것 뿐이에요. 시편 103편 시편 말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이런 불평과 원망과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갚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그 주님의 거룩한 처소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것은 바로 구속받은 자들로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결과입니다. 구속받은 백성을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땅, 곧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말씀으로 그 우주의 그 모든 운행 질서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활동하며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그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창세기 18장에 그런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던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또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요, 본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큰 사망에서부터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을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식이 열방 가운데로 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드렁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네, 그래서 열방은요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놀라고 떨고 낙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네, 주의 팔이 크므로 인하여서 돌같이 고요했대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나안 땅의 라합은요 그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요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사로잡혀서 떨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또 정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의 그 기업의 산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살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분의 그 사업을 성취하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땅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질 이 가나안을 자신의 기업의 땅으로 선정하시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이렇게 성취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우신 그 성막을 의미하고 특별히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서 25장 8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네,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이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편 102편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네, 이 주의 성소는 하나님 자신을 이 계시하는 여러 방편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나타낼 때에, 또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을 가르칠 때,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예시할 때에 이렇게 주의 성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속받은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거처인 성소로 불러 모으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신다는 그런 사실인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성을 지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거룩성을 지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이 출애굽 역사 가운데 백성들을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와 백성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항상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함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히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처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서 믿음의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